성경과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성경과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서기관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6.25의 날이었습니다. 6.25의 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된 날입니다. 지금부터 74년 전 대한민국은 둘로 나누어진 남과 북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은 북한군과 남한의 좌익 세력의 합작품으로 북한군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남한의 좌익 세력은 목사님들을 찾아서 죽였는데 일제 치하에서 죽었던 목사님의 숫자의 8배를 죽였답니다. 8배를. 저는 어렸을 때 6월 25일이면 그 아침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할 때 6.25의 날 6.25 노래를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이때 발을 막 굴렀어요.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을 이거를 지금도 부르라고 하면 그냥 부를 정도로 어렸을 때는 참 이 국가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국기 개양식과 하강식이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애국가가 울리면 다 서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 했던 기억도 나고 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이제 6.25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간인 납북자는 160만여 명이 납북이 됐고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은 100만여 명이고 북한 피해자도 252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북 인적 손실만 합해서 400만 명, UN 연합국 인적 피해가 55만 명, 미군 희생자만 13만 명. 남한의 좌익 세력이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좌익 세력, 공산당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그 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시작 다음 날 북한의 김일성은 방송 연설을 통해서 남한의 좌익 세력과 빨치 산에게 남한의 반역 세력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라는 지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들은 완장을 차고 가택 수색을 하고 공무원, 군경찰, 학자, 목회자 등 소위 인텔리 계층을 체포해서 인민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처형을 하였는데 부녀자, 어린이까지도 반동문자는 가족과 먼 친척까지도 몰살하였고 학살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 목회자만 358명이 순교를 하였고 이것은 일제 치하 36년간의 순교당한 숫자보다도 8배나 많다는 겁니다. 그 전쟁은 정말 비극이었던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36년간의 치욕보다도 동족 간의 이 피비린내 나는 살상의 전쟁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아직도 제2의 6.25를 일으킬 기세로 지금까지 미친 모습처럼 전쟁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시는 이 나라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뒤풀이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군의 남침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SNS에 올린 남북한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남북한의 사진에 남한은 불빛으로 환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시커먼 모습 그대로였어요. 북한은 시커멓고 남한은 환한 모습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0여 년이 지난 북한과 남한의
진짜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지금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우리나라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겠냐?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좌익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을 두둔하고 마치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까지 진출하니까 참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의 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페르시아 제국에 70년간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가지고 70년의 역사 끝에 70년 포로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8장 부분인데,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 중심의 사건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고,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목회자였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를 완성한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는 사역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는 다짐 아래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감언 이설에도 불구하고 함께 똘똘 뭉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모습을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 새롭게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다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 도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SNS에 올린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사진, 북한은 아주 시커먼 그런 참 불빛조차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환한 불빛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일본보다도 한 개 더 올라간 그런 선진국으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일본 따라가기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어디를 보실까 하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어디를 보실까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천들이 전에보다도 더 훨씬 더 참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점점 더 나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집을 얼마나 훌륭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치중해 왔다면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는데 도시는 새롭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8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흥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서 그 일에 성경학자요, 그리고 설교자요,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도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라가 있죠? 누가 먼저 귀환을 했을까요? 에스라 7장 7, 8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7장 7, 8절. 느헤미야 전에 있죠? 에스라서 7장 7, 8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제7년에 어느 때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자, 느헤미야 2장 1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몇 년인가를 잘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제 7년에 누가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가 그 왕의 통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왔더라. 누가 왔다는 겁니까? 에스라가 왔다는 거죠. 에스라가 언제 와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때는 언제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4년 정도, 13년, 14년 정도 앞서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이 정치인이었던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9절에 보니까 7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벨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계셨으므로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포로 귀환을 된 거죠.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에스라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한 구절만 뽑아봐라 하면은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7장 10절. 이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는 다시 살아납니다.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 왕은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내리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정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옳고 그르다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뻔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여러분 범법 행위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마나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재판의 시비가 가려진 다음에 나와야 될 문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무슨 그 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끝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이 있고, 참 이것이 나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한심하다는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선거를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선거하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대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예 투표소가 개표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투표소가 개표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투표를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양당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앞에서 이제 개봉을 하고 개표를 하고 그것이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로 하면은 조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어떤 나라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죠. 법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국민들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이걸 국회의원이 된다면, 또 어떤 정치 지도자 자격을 간다면 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라가 불운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직접 삶에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시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데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흥이었다는 거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열정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 문명을 보면 모든 것이 점점 더 편리하게 되어갑니다. 산업 문명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정신은 너무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갑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문은 불에 타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포로로 잡혀갔었고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뭘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무너진 성벽만 쌓는다고 그 마음이 똑바로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변하고 뭔가 좋게 변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살고 어떤 좋은 직장 갖고 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죠. 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붙드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성벽 제거는 그냥 상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성벽을 쌓는 것이었죠.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복원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복원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복원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부흥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 이제 느헤미야 8장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이 8장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제대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가 제대로 변화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세요.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의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은 둘러가며 성벽이 쌓여 있지만 이제 곳곳에 이제 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문들 중 하나의 이름이 물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물문, 수문, 그러니까 물문, 물 숫자를 써서 수문입니다. 영어로는 워터게이트죠. 이 워터게이트에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부흥은 그야말로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8장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란 말씀에 대한 사모가 지나치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거예요. 여기 정치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가 나서서 여러분 모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모였어요. 여기에 정치 지도자나 여기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가 말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의 마음속에 이제 성벽도 재건되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다 보니까 같이 모이게 된 겁니다. 물문 앞의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도님들이 어떤 참 교회에 큰일을 끝낸 다음에 모두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 축제를 벌입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목사님에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설교를 해주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안 들을까? 이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을까? 내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올까? 말씀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매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전한 그 말씀을 안 듣는 분이 있을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안 듣는 분이 있을까 봐. 요즘에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많이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금대산에서 맨발 걷기 아침 일찍 하는데 아침 일찍에 만나는 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건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까?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에 무뎌져 있다면 그건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것이 퍼즐 조각이 맞아야 완성이 잘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열정은 있는데 담임 목사가 말씀이 현찮다, 이러면 이게 조각이 안 맞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열정이 있고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의 부흥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에스라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70년의 뼈저린 포로 생활 끝에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없이는
그 외적인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과거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 없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먼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진정한 부흥과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오래 들어도 또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래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8장 2절 3절 보세요.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이해력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율법책을 가져와 물문 앞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더라. 자,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때 전기가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시점이 되어야 책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빛이 환하게 비춰올 때를 기다렸는데 남자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다 모였다는 거죠. 그렇게 아침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처럼 움직여 모두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성경만 6시간 동안 읽는다면 그 성경을 듣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1일 성경 세미나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간절함과 함께 말씀을 오래 들어도 전혀 지루하게 생각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부흥은 말씀을 오래 들어도 또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비극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도 없어 보입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풀지 못해서 기진한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이 사라지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듣는 겁니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성경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부흥은 시편 기자처럼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헐떡이며 말씀을 찾는 모습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또한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8장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서서. 찬송을 한 곡 부를 동안도 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데 서서 먹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생사가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다리 아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모이는 조건, 이거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서서. 그리고 또 이분들은 다음 날 또 듣기를 원했습니다. 8장 13절,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함께 모여, 이들은 전날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말씀을 듣고 더욱 깨닫고 싶어서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또 모입니다. 또 들려달라고, 또 들려달라고. 이들은 설교자의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 백성의 아버지들이 우두머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내가 다른 것으로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와서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부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열망 때문에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K-바이블 칼리지 그 온라인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32명이 등록을 해서 듣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들으면 32번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저까지 합치면 33번이잖아요. 근데 이게 100 몇 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겁니까? 듣고 또 들었다는 얘기죠. 딴 사람한테 링크 주면 안 돼요. 그 링크는. 예. 듣고 또 들었다는 얘기거잖아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앞으로 아마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대한 부흥, 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공경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있는 모습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성경 말씀을 접근하는 그 태도,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듣고 또 듣는 태도, 읽고 또 읽는 태도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펴니까 일어섰어요. 5절에 그랬잖아요.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까 그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VIP가 강단에 들어서도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는데 또 하나의 연주가 끝나서 너무 감동이 되면 일어서서 박수를 치잖아요. 기립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6절 보면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난 절대 말 안 할 거야 그러고 입 꼭 다물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이 나온다고요. 아멘이. 억지로 뭐 아멘 하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예, 맞다고 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감동이 되잖아요. 막 성경책을 들고 아멘 아멘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뻘떡 일어나요. 뻘떡 일어나다 못해서 어떤 사람은 의자까지 올라가서 막 아멘 아멘 해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얌전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죠. 감동적인 연주를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있잖아요. 박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아멘 하고 응답한 겁니다. 내 생각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내 철학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자기 개발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얼마나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바른 태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일어서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 선교에 한평생을 바친 피터 다이네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광객으로 위장해가지고 러시아가 붕괴되기 전 소련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관광객이니까 호텔에 들어갔겠죠?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소련의 어느 호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전달하고 싶은데 성경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을 건네주다가 발각되면은 극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경책을 정말 갖고 싶어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호텔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펼쳐놓고 있는데 호텔 여종업원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펴져 있는 걸 보더니 그 여종업원의 눈이 광채가 나더래요. 마치 엄청난 물건을 본 것처럼 막 눈이 번쩍번쩍 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여인이 성경책을 갖고 싶어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종업원이 가까이 오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성경책을 만져보려고 그런 거예요. 만져보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 웃으면서 만져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이 갖고 싶으냐? 꼭 물어봤답니다. 갖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여종업원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몇 번씩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갖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갖고 싶어서 30년이나 기도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갖고 제가 직접 읽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런 성경책입니다. 우린 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복음방송인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국이 있어요. 이 방송국들은 지금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방송하고 성경책을 읽어주곤 합니다. 읽어줘요. 성경책을 천천히 읽어주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귀 기울여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베껴 쓴 교포 2세 소년 하나가 극동방송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책은 제가 베껴 쓴 이 두꺼운 성경 공책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잘 대하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의 부흥은 말씀을 듣고 전인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인적인 반응. 전인적이라는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하죠. 오늘 본문 8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여기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와 아사랴, 요사밧, 하낫, 블라야, 레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이해하게 도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였다는 거죠. 성경 교사.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의미를 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 성경교사. 그렇게 되려면 바이블 칼리지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니라. 9절,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무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전인적인 반응을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 이해가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할 때 이해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깨닫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이 나오죠. 이들이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구령상담할 줄 알고 말씀을 펴면은 느헤미야 서다가 말씀을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또 8장 12절에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이 있고 성장한 어른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였을 때는요, 아이처럼 말합니다. 아이처럼 이해합니다.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면 아이처럼 하지 않아요. 애같이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애같이 말을 하잖아요. 어른처럼 말을 하죠. 어른스럽게 말을 하죠. 어른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이 깨닫는 깊이,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깨달음의 깊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깨달음, 이해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감성의 반응이 있어요. 감성. 8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무로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여러분 울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어본 적 있나요? 언제였습니까? 울음이 나올 때는 멈추지 말고 울어야 됩니다. 옆에서 그런 사람 보면 울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울라고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삽니다. 그 다음에 지성의 감성의 반응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의 반응뿐만 아니라 순종의 반응이 있었어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초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함께 모여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 안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셨으며 또 이르시기를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들과 예루살렘에 공포하고 포고하여 이르되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가지와 소나무가지와 은매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나아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와 자기들의 뜰과 하나님의 집 뜰들과 물문 거리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지었더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는데 눈의 아들 예수와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낭독하였고 그들은 이레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초막에 거하라, 초막을 지어라, 거기에 거하라, 거기서 말씀을 읽어라, 낭독하라, 깨달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당신을 붙들었을 때,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붙들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부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모함이 넘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